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비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구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과 직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 사람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장로교회를 나가십니까? 안 그러면 침례교회를 나가십니까? 감리교회를 나가십니까? 뭐 여러 교단의 그런 교회들을 물어보고 교회의 사이즈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또 큰 교회 다니면 아유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이렇게 또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특별히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하면서 사뭇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교회를 이렇게 떳떳이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은 교회는 누가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와 안 좋은 교회는 교회 사이즈도 아니고 또한 교단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원형 그대로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보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씀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귀한 그러한 공동체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은 불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예요. 불러낸다. 에클레시아. 그리고 또 다른 뜻인데 가할이라고 하는 그런 또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
한 곳에 불러 모으다 하는 그런 뜻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곳에 불러 모아진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곧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내가 곧 교회인 거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모여진 곳,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믿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고 사는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뭐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거듭남이 일어나게 돼. 다시 태어나지게 된단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정말 하나로 실제로 연결되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으니까요? 누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지옥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마귀와 같은 죄인인데 그 죄인은 어떻게 처리됐다고 했죠?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십자가의 죽음에도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죽임 바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를 안고 죽으셨다고요? 온 인류를 다 안고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안고 죽으신 거예요. 곧 나의 옛사람을 안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내 옛사람을 뭐 해주시려고요? 죽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어떻게 됐어요? 거듭나게 되었다. 아멘? 근데 그 조건이 있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 믿으려면. 선행 조건이 있죠. 믿기 전에 조건, 선행 조건. 예? 회개해야 되는 거죠.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집사님 간증 속에서도 나왔지만은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죄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되어 살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성령님께서 내 생명과 누구의 생명을 연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연합시켜 주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명체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형제도 나하고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한 몸으로 뭐가 됐어요? 예, 접붙임되고 연합되었죠. 아멘. 아유,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 우리 집사님이 더 대답을 다 하시고 젊은 분들은 그냥 다 묵묵부담이시네. 접붙임됐단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거 누가 해주셨어요? 누가 나를 예수님의 몸에 내 몸을 접붙여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이 됐단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누구하고 한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내 몸과 예수님의 몸이 하나로 합해지게 만들어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나의 생명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는 형제 자매도 예수님과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이고 한 생명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한 몸인 형제 자매도 예수님과 한 몸이고 나도 한 몸이고 그러면 나와 형제 자매는 한 몸이에요? 각각이에요? 네?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이고 형제 자매도 한 몸이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몸이에요? 따로따로예요? 네, 한 몸이시죠? 예,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서로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로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박 씨나 한 씨나 황 씨나 최 씨나 이 씨나 김 씨가 또 문 씨가 다 한 몸이라고요. 아멘? 한 몸이라고요, 우리가 성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서로 배경과 신분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만들어 주셔서 서로 한 몸으로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불러 모아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몸인데 무슨 몸인가 무슨 몸인가 말씀드리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한 생명이고 한 인격적인 그런 인격체인데 유기체인데 머리가 있고 몸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또 머리만 있으면 안 되죠. 지체들이 많이 있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이런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발가락도 있고 이 지체들은 누구예요?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요?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해졌을 때 성령 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부터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6절에서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교회가 언제 생겨났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백성들에게 구제를 하고 이런 선한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배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생겨난 것이, 그때 모이게 된 것이 바로 교회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한 얼마나 됐어요? 약 2000년 정도 된 것이죠.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바로 이 교회를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또 인격이기 때문에 교회는 인격이고 생명체라는 것이죠. 또 이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생명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교회 따로 우리 믿는 사람만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로 교회와 한 운명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될 때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와 연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과 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교회와 한 덩어리의 생명으로 한 인격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임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이 됐다고 하잖아요. 누구와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과도 한 몸이지만은 또 누구와 한 몸이에요? 우리 형제가 자매가 서로 한 몸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야, 이거 정말. 근데 우리가 각각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뤘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네? 다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다 달라요. 마치 우리 몸에 지체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눈이 다르고 눈이 귀하고 똑같지 않고 눈이 코하고 똑같지 않고 코와 입이 똑같지 않고 각각 그 성질이 다르고 기능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손과 발과 귀와 코가 각각 다르지만은 서로 한 몸이에요? 여럿이에요? 한 몸이란 말씀입니다. 한 몸이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님과 한 몸으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눈이 발더러 야 너는 볼 줄도 모르냐? 너는 어떻게 너는 볼 줄도 몰라. 네가 보고 다녀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너는 어떻게 너는 맨날 먹기만 하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입더러 손과 발이 우리는 맨날 일만 하는데 너는 먹기만 하니? 이렇게 불평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각각 다른 거예요. 재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거를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주께서 형제의 허물을 다 받으셨는데 너희가 어찌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그죠?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나도 허물도 많고 정말 많은 죄가 있고 많은 허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물이 그럼에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허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안 사랑해 주셔요? 사랑해 주시죠. 이것처럼 너희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서 서로 한 몸을 이루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부로 서로 비판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형제를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서로 편가르게 하고, 누구 편.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랬더라고요. 바울 편, 아볼로 편, 예수 편, 서로 편가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형제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러는데 어떻게 너희가 서로 비판할 수가 있느냐? 서로 한 몸이고 형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셔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되게 할까요? 마귀는 하나가 되게 해요. 분열되고 나눠지고 서로 싸우게 해요. 예? 네, 분열되고 나눠지고 서로 싸우게 하는 거는 서로 비판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하게 하는 거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는 잘 몰랐어요. 항상 내 기준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내 기준이, 내 판단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까 오직 뭐만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내 느낌에, 내 감정에, 내 판단에 저 사람 잘못됐어. 나 절대 용서 못해. 이거는 진리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된 그런 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무용론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제 아무 쓸모없다. 각자 그냥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각자 모이면 되지. 각자 믿으면 되지. 뭐 교회에서 그냥 보기 싫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냥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그냥 서로 인상 써가면서 그러면서 모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요즘 많은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만일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버려지고 말라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사람들이 거둬다가 불에 던져 넣게 된다고 말씀하죠.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이 어디예요? 몸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을 주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지상 명령을,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땅 끝까지 복음화하는 이 지상 명령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실까요? 정부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안 그러면 사회의 어떤 자선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도 보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더해져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보기에는 교회에 문제도 많고 많은 죄도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몸으로 사용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인 바로 세계 복음화, 이 지상명령 성취를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비판해서 안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교회들은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죄인들이 모여진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많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곧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절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각자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서 컴퓨터 보고서 설교 듣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능. 첫 번째로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기능,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잘 외워놓으세요. 우리 직분자들은 특별히.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우리가 각자 모두가 교회인데 각자 모두가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러려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하나가 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보니까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는 봉사의 기능이 있어요. 봉사의 기능.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또 여러 사회에 정말 그런 부분들을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봉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바로 전도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을 하나라도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예, 이 다섯 가지 기능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 보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구제 일을 하는데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하고 유대파 사람들 두 파가 있는데 그 헬라파 이제 사람들 중에서 과부들이 더 홀대시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유대인들 과부들은 더 많이 도와주고 헬라인 과부는 못 도와주는 혹시 빠진 그런 좀 소홀히 했던 그런 그 과부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누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유대파 그 과부들만 도와주고 우리 헬라파 우리 그 과부들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 자, 이제 여기서 집사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는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누구에게 칭찬받는 사람? 네? 누구에게 칭찬받을까요? 무슨 집사님? 집사 뽑을 때 누구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도 받아야 되지만 누구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네? 지체들에게. 그렇죠. 성도들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을 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격이 되어진 사람. 아멘? 네, 인품이 되어진 사람이 집사로 뽑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좋은 사람. 아멘?
네.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교회를 지혜롭게 잘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겠죠.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미련하면 안 되겠죠.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맨날 욕먹는 그런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믿음 좋은 사람. 아멘? 네,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상 그런 그 처세술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항상 분별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아멘. 네, 이러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웠는데 몇 사람을 세웠냐면은 일곱 집사를 세웠어요.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이 당시에 집사님들은 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하고 똑같았어요. 목사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하는 집사님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정화 집사님.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훌륭한 집사님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집사라는 직분은 칭함이었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런 사명을 가진 직분자였으면 분명해요. 자기 집을 내놔서 교회로 드리고, 또 빌레몬서에 보니까 빌레몬 형제님하고 또 아피야, 그의 아내 아피야, 그분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집사였지만 그 당시에는 집사 이런 직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 했는데 아주 그 사도들을 도우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의 직분자였어요. 자, 우리 집사님으로 아까 우리 7 집사 여기 앞에 봐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잘하는 집사가 누구예요? 빌립. 네, 빌립은 어떤 일을 했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고 사마리아에서 아주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누가 있어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네, 스데반 집사님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보니까 설교를 아주 멋지게 잘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집사님들도 설교하실 수 있어요. 오늘 황순자 집사님 설교하신 거예요. 아멘? 집사님들이 그냥 뭐 목사님 보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는데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집사를 세우고 하는 그런 목적이 뭐겠습니까? 뭐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뭘 세우려고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라고 했죠?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뭐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형제, 약한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거는 우리 집사님들의 직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그것도 직분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 보니까 집사님들의 그 직분이 뭐냐면은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 봉사를 하게 하고 교회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하려고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뭐 하게 하려고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려고 집사님들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집사로 임명받은 우리 한기훈 집사님, 박영구 집사님, 한번 대답 한번 해주세요. 한기훈 집사님, 박영구 집사님, 네, 한번 하셔야죠. 네, 네, 우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일에 이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대합니다. 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교회는 주님의 몸이구나.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못다 이루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하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교회에서 절대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구나. 근데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지체가 서로 돕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이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셨구나. 누구를 섬기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고. 아멘. 네,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충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상이냐면은 면류관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것이라고 했죠? 왕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썩지 않을 멸관을 우리 집사님들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충성하는 일에 우리 남은 삶을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동두천을 복음화하고 또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마음을 다드려서 예배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육간에 정말 풍성한 삶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을 섬기고 자주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길흉을 묻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지 못하여 많이 영적 방황과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미국에 사는 아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과 한국에서 장로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머리에 남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뒤늦게서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섬기던 교회를 나가지 않고 암담한 심정으로 몇 주일을 고민하다가 신분이 있는 권사님에게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렸더니 꿈의 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꿈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꿈의 교회와의 인연은 그전 산책 중에 길거리 전도하시던 목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전도하시는 모습에 은혜가 되어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듣는 날부터 저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인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에 대하여 차근차근 제 머리에 입력을 시켜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며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로 성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며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꿈의 교회에 와서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들을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평생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남편이 부활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박수로 한번 그냥 저와 함께 2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네. 집사임명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는 부활 복음을 굳게 붙들고 나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과 날마다 기도로 교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꿈의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김천근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